안녕하세요. 습도소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를 바라시는 것은 그 사람이 일으킨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한 나의 반응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진정으로 깨어져 있었더라면 나는 화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돌아가기를 갈망하면서 거룩한 길을 바라볼 때 나는 다시 주 예수님을 뵙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화를 내는 것이 얼마나 추한 것인지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추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나를 구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로이 해숀이 지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갈보리 언덕 중에서 제4장 거룩한 길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거룩한 길. 깨끗이 못한 자는 아직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알지 못하는 죄인뿐 아니라 죄를 고백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도 포함됩니다. 그 거룩한 길로 가기 위해서는 좁고 어둡고 어려운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 언덕은 우리의 손과 무릎으로, 특히 우리의 무릎으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현재의 그리스도인 삶에 만족한다면, 그리고 절대적으로 배고파하면서 거룩한 길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무릎을 꿇지 않을 것이고, 결코 그 언덕에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배고프다면 올라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길에 대해 정말로 배고프게 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무릎 꿇고 갈망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도록 하십시오. 구경꾼에 불과한 자들은 그렇게 멀리 가지 못할 것입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제목 낮은 문. 언덕의 꼭대기에는 거룩한 길로 가는 길을 수호하며 지키고 있는 음산하고 불쾌한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십자가는 인간들을 가르는 것이며 시간을 가르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는 낮은 문이 있는데 너무 낮아서 그리로 들어가려면 허리를 굽히고 기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은 거룩한 길로 가는 유일한 입구입니다. 우리의 길을 조금이라도 더 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문은 깨어진 자의 문이라고 불립니다. 오직 깨어진 자만이 거룩한 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깨어진다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나라고 하는 교만하고 꼿꼿하게 곧은 목이 있습니다. 곧은 목이 시작된 것은 하나님 뜻에 순복하려고 머리를 숙였던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가 그들의 목을 꼿꼿이 세우고 자신들이 독립성을 위해 일어서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같은 신들이 되려고 했을 때부터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동일한 곧은 목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그 곧은 목이 우리에게도 있음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굳어 있고 순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 쉽게 상처 줍니다. 우리는 화를 잘 내고 질투하고 비판합니다. 우리는 안갚음하려 하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방종합니다. 그 방종이 얼마나 자주 우리를 불순함으로 이끄는지요. 이 모든 것들, 그 외에 더 많은 것들이 이 교만한 자아로부터 튀어나옵니다. 만약 자아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신다면 이런 반응들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길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곧은 목을 가진 자아를 구부리고 깨트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아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게 됩니다. 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권리를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 권리들을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는 지옥 갈 자격 외에는 어떤 권리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나에게는 시간이나 재정이나 지위나 어떤 소유물이라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항하는 우리의 의지를 깨뜨리시려고 우리를 십자가 아래로 데려오셔서 거기에서 진정한 깨어짐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상처난 손과 발을 보며 가시면류관을 쓰신 사랑의 얼굴을 보고 쓰디 쓴 우리의 죄의 잔을 찌꺼기까지 다 드시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의 완전한 깨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뵙고 주님을 못 박히게 한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깨어지심과 사랑을 볼 것이며 우리의 마음은 이상하게 녹아질 것이고 그분을 위해 깨어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저 자신으로부터 저를 구해 주소서. 오 저를 당신 속에서 잃어버린 자가 되게 해 주소서. 오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아니라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자신을 깨뜨려 달라는 기도만큼 하나님께서 빠르게 응답하시는 기도가 없음을 깨달은 자들이 있습니다.
제목 끊임없는 선택. 우리가 그 낮은 문을 통과할 때 한 번만 깨어지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깨어짐은 계속해서 우리 앞에 놓인 끊임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져야 할 짐을 우리에게 가져오시지만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상처 주고 경멸하면 즉각 우리를 낮추어 겸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온갖 요동치는 영으로 가득 차서 다시 목을 꼿꼿이 세우고 저항하든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우리는 바로 그 방법으로 깨어짐의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채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의 항상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에게 결정과 선택을 요구하는 또 다른 원인들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알려져 왔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다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이 자신 속에서 깨어지지 않은 어느 한 부분을 발견한다면 깨어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새로 갈보리에 가서 여러분을 위해 깨어지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망설이지 않고 주님을 위해 기꺼이 깨어지려 할 것입니다. 깨어진 자들의 낮은 문 위에는 귀하신 주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집니다. 그곳에 기어들어가려고 몸을 숙일 때 보혈이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보혈이 필요한 이유는 문을 통과하기 위해 몸을 숙이기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길을 걸으려면 깨끗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깨끗한 자만이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한 번도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수년 동안 주님을 알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지 여러분은 교만, 질투, 분노, 안갚음, 불순함 등의 죄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들을 지고 가신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드린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다시 속삭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눈보다도 희어질 것입니다. 제목 주님의 충만함의 은사. 드디어 우리는 거룩한 길에 올라섰습니다. 우리 앞에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이끄는 빛으로 둘러싸인 좁은 언덕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길의 양옆에 있는 뚝은 짙은 어두움 속으로 경사져 있습니다. 그 어둠은 거룩한 길의 바로 옆까지 바싹 다가와 있지만 사실 거룩한 길은 그 자체가 온통 빛입니다. 우리 뒤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어둡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에 달려서 양팔을 벌리고 계신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으로 넘쳐나는 거룩한 길을 걷고 계시는 주님을 봅니다. 그분의 양손에는 생수가 가득한 물단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까이까지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리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잔을 내미는 것처럼 우리의 빈 마음을 드리게 됩니다. 주님은 그 안을 고통스러운 정밀한 조사를 통해 살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잔들을 씻겨주실 것을 허락한 곳에서 그 잔들의 생수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흘러넘치는 주님의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계속 갑니다. 이것이 신앙 부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항상 성령 충만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애씀도 없고 지체함도 없습니다. 단순하게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도록 주님께 모든 죄를 드리고 주님의 손에서 값없는 주님의 충만함의 은사를 받아들여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을 때 주님은 언제나 계속해서 채워주셔서 우리의 잔들이 끊임없이 넘쳐 흐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남은 삶은 단순히 그 거룩한 길을 주님과 함께 걸으며 마음이 생수로 넘쳐 흐르고 주님의 뜻에 항상 목을 숙이고 끊임없이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기실 것을 믿고 완전히 주님과 하나됨 가운데 사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삶에는 변화무쌍한 극적인 것도 없고 숨죽여 기다릴 감정적 경험들도 없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우리가 살기 바라시는 삶을 사는 평범한 하루하루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거룩함입니다. 제목 거룩한 길에서 떨어질 때. 그러나 때로 우리는 거룩한 길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곳은 좁기 때문입니다.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면 길에서 떨어지고 어둠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언제나 우리가 순종에 실패했거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시도록 맡겨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사단은 항상 길 옆에서 우리에게 소리치며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질 수는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사단의 목소리에 굴복하는 행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며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하나님께 목을 꼿꼿이 세우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때로는 질투나 분노가 우리를 습격하기도 합니다. 그 즉시 우리는 길 밖에 있게 되는데
이는 깨끗하지 못한 자는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잔은 더러워지고 흘러 넘치는 것은 멈춥니다. 하나님과의 평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즉시 거룩한 길로 돌아오지 않으면 길 가장자리 아래쪽으로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와야만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장 먼저 할 것은 우리가 떨어져 나간 이유를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하실지도 말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고 그래서 내가 짜증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를 바라시는 것은 그 사람이 일으킨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한 나의 반응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진정으로 깨어져 있었더라면 나는 화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돌아가기를 갈망하면서 거룩한 길을 바라볼 때 나는 다시 주 예수님을 뵙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화를 내는 것이 얼마나 추한 것인지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추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나를 구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다시 두 손과 무릎으로 거룩한 길로 기어 올라갈 때 나는 깨끗해지기 위해 다시 주님과 주님의 보혈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내 잔이 넘쳐 흐르도록 채우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길의 어느 지점에서 떨어졌든지 상관없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은 돌아와서 다시 깨어지도록 부르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할 것이며 언제나 거기에는 깨끗하게 하는 보혈이 있을 것이며 그 보혈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것과 죄가 언제 들어오는지를 아는 것이 거룩한 길의 큰 비밀입니다. 즉, 그 비밀이란 언제나 죄를 십자가에 가져가서 죄가 가득 찬 것을 보고 보혈 아래 그것을 쏟아놓고 그것이 사라졌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거룩한 길 어디에나 시험이 놓여 있는데 그 시험은 우리의 잔이 넘쳐 흐르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염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변화의 징후를 알려주는 거룩한 길의 바로미터입니다. 이런 것들에서 방해를 받고 흔들리고 있다면 어딘가에 죄가 스며들어온 것입니다. 그 죄는 자기 연민, 자아 추구, 생각이나 행동에서의 자기 탐닉, 과민함, 성마름, 자기 방어, 자아 의식, 겁냄, 은폐, 걱정, 두려움 등입니다. 제목,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걷기. 거룩한 길에 대해 아직 언급하지 않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거룩한 길을 홀로 걷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물론 주 예수님도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다른 행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규칙은 주님과의 교제만큼이나 그 행인들과의 교제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관계가 서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즉, 그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에 실패한 그 순간에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과의 교제로 돌아가는 길은 우리를 다시 우리 형제와 교제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인식되어야 하고 그것은 주 예수님께 드려져서 보혈로 덮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형제와도 바르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 예수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우리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형제에게 우리의 행동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기 원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다시 교제하며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길의 삶입니다. 그것은 새롭고 놀라운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설교할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로 평범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 놓으시든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거나 들었던 그리스도인의 삶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단지 성화에 대한 참 진리를 그림처럼 설명한 것 뿐입니다. 이제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신앙 부흥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 계속되는 신앙 부흥입니다. 신앙 부흥이란 여러분과 제가 주 예수님과 하나 되고 우리 서로가 완전히 하나 되어 계속해서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넘쳐 흐르는 잔을 들고 함께 거룩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